같이 보실 성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6장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5절로 20절 찾으셨으면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와 합하는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면 주와 합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반대로 16절에는 무엇과 합하는 자가 나오죠? 이게 주와 합하는 자와 창기와 합하는 자 이렇게 대비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므로 이 편지를 보는 대상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에 필요한 말씀들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를 위한 말씀들로 적용되어져야 또 바른 적용일 겁니다. 여기 주와 합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창기와 합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기는 어떤 사람이죠? 창기가 가진 이 창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어떤 극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창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창기는 그러니까 창기하고 합하면 무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기하고 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는 자가 되는 거죠. 창기는 몸을 파는 거죠. 마음은 원치 않는데 그런가요? 이제 그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만 알겠지만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사랑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어져서 자기 몸을 스스로 파는 게 뭐냐 하면 창기입니다. 자, 그렇게 창기와 한 몸이 되면 합하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과 같은 이치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같은 이치로 주와 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와 합하면 한 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합해야 하죠. 마음도 합해야 하고 몸도 합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다른 사람과 마음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루가 이틀가 3일가 그 마음이 계속 흘러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당장은 아닐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단초가 되고 씨앗이 되어져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이렇게 한번 교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만 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귀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날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50일씩이나 남았습니까? 50일 밖에
매주 첫날 우리가 이런 날짜를 확인해 보고 한 주간 내가 누구에게 연락을 하고 챙길 것인가,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메모지에다가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내가 연락할 사람들을 적어서 연락하는 겁니다. 하는 것까지가 누구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전화 안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싫어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날 안 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걱정을 하는 거고. 그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주어지는 대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들이 들려올 때 한 주간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는 거죠. 자, 이 마음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싹이 나고 또 가지가 뻗고 열매를 맺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음이. 총각이 이 역을 지나가면서 우리 남자분들은 알 것 같아요. 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홍등가 불이 켜져 있고 애들이 있구나. 근데 한 번 지나가 두 번 지나가 그러면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책을 봐도 뭐가 떠오르고 그게 떠오르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면 결국은 내가 돈을 모아서 저기를 한번 가보리라 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 안에 음행이 일반적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계모를 취한 예도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였고 많은 문명이 오고 가는 도시였고 지금 시대를 아마 대표하는 도시였을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욕구들이 날로 마음 가운데에 싹이 트기 시작하고 마치 어느 한 건강한 남자가 한 여자를 품기 위해서 마음 가운데에 싹이 나고 그것이 나중에 불덩어리가 돼서 그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창기와 합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일 남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실천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어요. 다른 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기도 해요.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 쉽게 풀어놓기도 했어요. 여기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주님의 그 영과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영은 어떤 영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영은 어떤 영이었죠? 어떤 영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속에 거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그의 영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준행했어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우리가 갖는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성령의 그 음성대로 온전하게 이룬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표본이 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와 한 영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한 영이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누구의 영이 온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냐 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우리가 배웠죠. 죄 사함을 받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의 영이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참 재밌어요.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렇게 계속 소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그 다음에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과 주의 영과 예수의 영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에게 계셨던 그 영이 이제 누구 속에 오시느냐 하면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소망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의 영과 예수의 영을 받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받고 다른 사람들 좋다 그러고 근심 걱정도 없다고 하니까 뭐 다 받는데 나도 한번 받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만찬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오늘 또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무엇에 대한 확인이 되어진 다음에 만찬과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그리스도에게 팔려가버린 사람. 나는 내 것이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온전하게 그와 합해진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인정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만찬과 침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창기와 한 몸이 돼서 창기를 품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거기에 창기를 품는다는 건 그냥 품는 게 아니라 그 출발점이 그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도 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죄에 대한 고민, 영원한 불못에 대한 고통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온전한 이유를 발견하고 내 마음 안에 그 마음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되어져서 그의 영을 내가 간절히 소유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간절함 때문에 그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내가 그와 하나가 되어진 것이 되어졌죠. 그리스도를 품은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내가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품다가 어느 날 다른 남자를 품었어요. 느낌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아는 수도 있고 민감한 사람은 알겠죠. 그러면 허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뭐 양쪽으로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다.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의 의미들이 그러한 의미들이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늘 함께 합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우리와 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 매달리셨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함께라는 말을 한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함께. 이 말씀 드렸었죠? 함께. 한자로 한번 바꿔보세요. 디귿자를 거꾸로 엎어놓으면 되죠. 디귿자. 그죠? 그리고 한일자에 네모를 쓰면은 그게 함께라는 글자죠. 같을 동자예요. 자, 입이 그리고 손이 한 곳에 같이 못 박히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손수자에, 그렇죠? 손수자에 그 다음에 멍 글자가 들어있어요. 창과자가 들어있죠. 손수자에 창과자. 나는 언제 비로소 내가 되어지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고 그 십자가와 함께 내가 부활됐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합하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때죠. 우리는 두 가지의 참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여가 두 가지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참여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내가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알게 해줍니까? 말씀이, 성령이 우리들 속에 들어올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때 누구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담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죄예요. 근데 바른 성경의 접근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언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2000년 전에. 그래서 아담에게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내가 지금 죽는 그 결과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결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정의 자체를 우리는 전도집회 때 많이 배웠죠. 뭐가 죄라고 배웠습니까?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그게 죄라고 배웠습니까? 죄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등지고 떠나 있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것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단절된 것이고 죽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것 참여됐다는 사실을 안다고 천국 갑니까? 그거 확실하게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뭘 찾게 돼요? 내가 이 연합으로부터, 이 사단과의 연합과 사단과 합쳐져 있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걸 찾게 되죠. 그럴 때 똑같은 이치로 우리는 뭘 만나게 되느냐 하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쉽겠네요. 아담만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5장의 얘기죠. 그 얘기가. 근데 그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내가 실제로 그것과 합쳐진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인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힘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걸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면 말씀인 거죠. 말씀은 변치를 않죠. 내 생각은 변하지만 말씀은 변치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해서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일에는 반응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의미는. 살아있는 것은 생동감이 있고 잘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영이 되어졌다는 뜻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됐다는 말의 의미는 아담의 그 죄의 사건에 내가 참여한 것처럼 이것만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인정이 되고 이것이 정말 내가 죽을 만한 일이라는 것, 영원한 불모 속으로 간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이것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십자가를 만나서 그것에 참여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그와 사단과 합했던 그 삶에서 내가 떠나려고 하는 그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것만 알면 안 되죠. 죽었다는 것만 알면 안 되는 것이죠. 살았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자, 그러니까 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죠? 참여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을 다르게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내가 사단과 연합한 자였어요. 내가 악의 영과 연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왔죠? 죽음의 열매와 사단이 원하는 열매가 나왔어요. 창기와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창기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들 안에는 어떤 것과 합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적인 지위 있잖아요. 영에 관한 법적인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구원함을 받았고 언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는 없어도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연합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몇 단어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연합해야 되고 또 그 연합한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연합이잖아요. 한자가 맞나요? 네, 연합. 이 연이 무슨 연자일까요? 네, 이어서 닿다, 연결되어 있다, 연하다, 잇닿다 그런 말을 할 때 연자예요. 뒤에 합은요, 합하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한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충분히 이 설명들이 충분히 되어져 있어서 이 한자를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글자를 한번 띄워볼게요. 한문은 파자라는 걸 해볼 수 있대요. 파자. 모여져 있는 글자를 풀어 헤쳐볼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글자가 한자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도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본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자도 한번 이렇게 풀어서 보면 앞에가 뭔 글자죠? 귀때기. 귀이자. 그죠? 귀를 뜻하는 거예요. 맞나요? 눈목자 아니죠? 귀이자. 뒤에 있는 건요. 뒤에 있는 건 관자예요. 관. 실을 북에다가 꿰다 할 때 관자예요. 그럼 조금 느낌이 있나요? 뭐가 연이어져 있는 건지, 연합의 연자인지. 듣는 것이 하나를 듣고 그 들은 하나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 지금 60명이다, 50명이다 그러면 그 50명의 귀가 곱하기 2 해가지고 50명이면 100개잖아요. 그 100개의 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실로 다 꿰어져 있는 거예요. 아주 징그럽죠. 그렇게 꿰어져 있으니까. 네. 옛날에 그 사람을 죽여갖고 몇 명 죽였나 그걸 할 때 귀로 아니면 뭘로 새기도 했어요. 일제시대 때. 코를 베어갖고. 코는 하나니까 분명하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귀는요. 2개니까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자, 어쨌든 꿰는 거예요. 쫙 꿰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 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합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8팔자가 아니고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에 한일자에 입구자로 되어 있죠. 누가 풀어놓기를 그렇게 풀어놨더라고요. 지금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풀어놓은 걸 보면 사람들 모두 한 가지 말을 한다. 그런 뜻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 울타리에 모였다. 이렇게 누가 풀이를 해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 하면, 어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몸체는 입이고, 몸통이,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뚜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뚜껑하고 몸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병이 뚜껑이 없으면 써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뚜껑하고 몸이 하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합해졌다. 그렇게 또 푸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하고 입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귀가 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들었으니까. 한 소리를 들었고 한 방향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말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은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세상은 다 자기 소리를 내요. 한 소리가 될 수 없어요. 다 각자 소리를 들어달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한 소리만 나는 겁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얘기를 듣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되는 거예요. 깨워지는 거죠. 실이 북에 끼어져서 바느질을 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귀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귀가 그렇게 열렸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죠? 한 소리를 해야죠. 한 소리를.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베드로가 한 말과 빌립이 한 말과 스데반이 한 말과 바울이 한 말이 다 동일한 말이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너희도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없이는 안 된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왜요? 한 소리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한 말을 하는 거죠. 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요한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간절히 뭘 원했냐 하면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말 철장을 들고 만국을 박살내버리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고 모든 나라 위에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왔는데 보니까 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때요?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자, 이거 듣게 돼요. 그죠? 이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들려야 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입이 트여야 돼요. 입이. 그 다음요.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서서 걸어요. 누가 오시면요. 2000년 전에 유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 와 계시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 몸이 그의 영과 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연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다. 예수 믿으니까 참 좋아.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교회 가면은 참 포근하고.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교회 오니까 포근하던가요? 네, 교회도 결국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어쩔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죠. 걷는 것까지도 좋은데 뛰어보세요. 일평생 꼼짝도 못했던 사람이 걸어만 갈 수 있어도 좋을 텐데 뛴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걷고 뛰어서. 뭐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돈 벌러 갔습니까? 아, 지금부터는 뭐 하자? 아, 내가 돈 버는 게 소원이었는데 돈 벌러 가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랬죠. 성전 미문에 있었던 자들이. 제가 지금 돈 벌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돈 벌러 가야 해요. 그리고 돈 벌러 가는 그 장소가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진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 하는 진짜 장소가 어디냐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공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직장 속에서. 그들과 달라야 하겠죠. 창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서를 한번 보시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앞으로는 색시집 앞으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음란물도 내가 절대로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포르노물도 안 보고 뭐 안고 있는 것도 안 보고 뭐 그래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1차원적인 거예요. 너무 뭐냐면 아동틱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 음행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들 심령 안에 주와 합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들이 있고 여전히 창기와 합하려고 하는 옛 성품에 변화되지 못한 영역의 것들이 있죠. 걔가 여전히 뭘 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쾌락을 즐기고 싶어 하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을 원해요. 육신이 그것을 원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19절 너희 몸은 그랬어요. 몸. 너희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 몸 속에 누가 있냐면 너희가 있는 거예요. 전도집회 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나냐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나를 담고 있는 집, 그릇이잖아요. 나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이 너희는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 그리스도와 합해진 나. 나는 그리스도와 합할 수도 있고 음행을 통해서 누구와 합할 수도 있어요. 창기와 붙어 먹을 수도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하고 붙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아내가 일평생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모든 것들을 행해서 하고 그 남편과 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음행을 피하라 그 말은 남편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누가 있어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 그리스도와 합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네. 아시는 분들은 경험을 해보셔서. 네. 그래서 이제 니나도 있고 그렇죠. 네. 이체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애를 갖고 싶은 그 가정에 애가 없는 집들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집,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계속 생기는 집, 고민이 다 다르기는 하죠. 근데 결과는 뭐예요? 어쨌든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태어난 거죠.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가 되어졌을 때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가 되어졌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채 나아가야 돼요. 부부가 함께 한 몸이 될 때 뭐 집집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걸치고 하나가 되나요? 너무 오늘 원색적인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6장, 7장 얘기는 뭔 얘기하냐면요. 그런 실질적인 결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부부 관계를 갖고 싶은데 남자가 노할 수 있어? 없어. 남편이 부부 관계를 갖고 싶은데 여자가 노할 수 있어?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몸이 되고자 할 때 어느 한편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절할 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거절할 권이 없다고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음행이 있는 그 교회 안에 어떤 합한 관계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면요.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몸은 뭐가 움직이게 해요? 네, 정신이, 영이. 어떤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는 것에 따라서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영이 누구와 합해지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하면 그 영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사단의 유혹의 대상인 것이죠.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있으니까 더 간절히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아내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간절히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재미있게 사는 거 보면 어때요? 더 배가 아파서 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가봐라, 네 남편이 그렇게 잘해줄 것 같더냐? 나한테 다시 와, 그러고 다시 꼬시는 거예요. 못 살아도 잘 살아도 그렇게 꼬시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성령의 전이다 그랬고 20절에 보시면 값으로 사셨어요. 그냥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값을 치렀어요.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라 누가 값을 치렀어요?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그분이 시간 좀 달래요. 일주일에 몇 번만. 그리고 그 입 좀 빌려서, 그 발 좀 빌려서, 그 손 좀 빌려서 하루 종일도 아니고 잠깐 좀 쓰시겠대요. 그런데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 하면서 우리 딸이 서로 말미암아 살아가잖아요. 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용돈도 받고 모든 거 다 받잖아요. 근데 생일날 좀 있으면 이제 생일이 돌아오니까 생일날 누구 돈을 갖고 내 돈을 갖고 생일 선물을 사갖고 와.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 1년에 한 번 그거 갖다 주면서. 마치 그것과 우리의 신앙이 닮은 꼴이라면은 우리 딸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서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목사를 좋게 하는 건지 뭐 누구를 좋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막 힘들게 오는 거예요. 또 눈치 보이고 그럴 이유들이 없는데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죠? 때가 있으면 오는 거예요. 때가 많은 사람이. 예. 때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집에서 때를 불리고 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잔뜩 불려갖고 1시간 동안. 예. 그 다음에 때를 밀어. 예. 곳곳에다 때 탁 밀고. 그 다음 나갈 때는 어떻게 갖고 나가야죠? 신사가 돼갖고 나가야죠. 머리에 포마드 바르고 빗고 해가지고 냄새를 샥 풍기면서 목욕탕 앞을 나가야죠. 목욕탕 앞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얄라구진 냄새 나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사람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부부싸움을 했으니까 교회 안 갈래. 나는 뭔가 일주일 동안 불편하니까 안 갈래. 이런 거니까 나 교회 안 갈래. 또 누가 나를 속상해하니까 안 갈래. 뭐 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교회에 가나안 신자가 많대. 가나안.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신자들이 참 많아서 문제래. 뭔 일만 생기면 안 나간대. 뭔 일만 생기면.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니까 오셔야 해요?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가. 오면 뭘 해야죠? 더럽고 추한 거 끄집어내 놔야죠.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니 때나 내 때나 똑같네. 밀어보니까 어때요? 막 굵직굵직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근다고 서로 욕하나요? 때를 밀면서? 어차피 돈 내고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컷 밀고 나가야죠. 우리에게 그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 반복되지 않으면, 교자들 속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교회에 오면 뭐만 드러내고 가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옷 입은 것만 이야기하고 가는 겁니다. 무화과 옷, 자기가 입은 옷, 그 옷들만 드러내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값으로 샀으니까 누구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죠. 자, 이 연합이 있고요. 이 합해지는 게 있고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게 있어요.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자, 50편 16절부터 한번 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우리가 악인의 개념이 이게 악인의 개념입니다. 악의 개념이 여러분들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악인의 개념은 이게 악인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악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게 이거예요. 내 말을 뒤로 던져요. 교훈을 미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은 위험한 시간들이죠. 자, 뒤로 던지며.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과 함께 연합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18절에, 50편 18절, 도적을 본 적 어떻게 해요? 연합해요. 도적. 뭐가 도적이에요? 어떤 게 도적이죠?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힘쓰고 애써 놓은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훔쳐가는 것이죠, 그냥. 탐하는 그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도적을 본 적이 연합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도적도 들어앉아 있고 또 누구도 들어앉아 있어요. 18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앉아 있어요. 언제든 웅크리고 있다가 시간만 되면 내가 조금 반응만 하기 시작을 하면 콱 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연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연합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거부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자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참 자유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자유가 뭔지 아셔요? 그 자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과 연합되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과 연합되어져서 그것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밀어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와 합한 결과냐 하면은 하나님이 옳지 않는 것에 대한 합한 것에 대한 결과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연합은 뭘까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연합.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연합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반대되는 건 뭘까요? 어떤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걸까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짝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암송했던 게 있어요. 시편에 나오기도 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형제가. 그 첫 맏형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그의 가지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또 다른 형제들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만들어서 그 형제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조금 살펴보고 되는 데까지만 하고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냐 하면 레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라는 이름의 말뜻이 연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라는 말 안에 연합이라는 말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죠? 사귐이에요. 교제라는 말과 사귐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죠? 자, 만찬을 할 때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의 제사에 교제하는 것이다. 연합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귀는 것이에요. 사귀는 것, 그것은. 자, 그리고 교제, 참여. 그 다음에 만찬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봤었죠. 만찬의 주된 초점, 단어가 뭐냐 하면 이것도 참여예요. 참여.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만찬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죠. 침례가 두 가지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처럼 침례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무덤을 열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그 부활,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세례가 있고요. 자, 세례라는 말이 신약에만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OX 문제로. 세례라는 말이 신약에만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자, 그러면 교회라는 말은, 교회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는 이 말은 신약에만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어제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교회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미 교회가 구약에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교회를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고 신약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느 한쪽이 무겁거나 옛날 것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룰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어느 것이 가볍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세례도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구약에도 뭐가 있냐면 침례가 있어요. 신약에도 침례가 있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물을 만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자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그 예식으로서 우리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 우리가 부부가 하나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되어져서 헤어지지 않고 일평생을 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뭘 하는 거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안 해도 잘 살죠. 혼인신고만 하면, 혼인신고만 돼 있으면. 그런데 여러 사람에게 공포함으로 해서 어떻죠? 내가 정식 부부인 것을 알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할례가 있죠.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 고추죠. 고추 겉 부분은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하죠. 몸에다가 하는 할례가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였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할례는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냐 하면 마음에다가 하는 겁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만나는 거냐면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 연합되어진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몸으로 그 연합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100이면 내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100이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도 얼마가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느냐 하면 100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100이니까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50에 대해서 100을 이루는 게 아니라 100점짜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그게 50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50 돼갖고 100을 이루는 게 아니라 반반이어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100에 대해서 200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설명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영이. 자, 그럴 때 100이 되는 거죠. 99.9%가 아니라 100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100이 되어진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몸이, 행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온 그 100이라고 하는 영과 함께 합쳐져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들을 교회 가운데에 표현하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여러 예식과 여러 절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말씀들은 다음에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합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만 우리 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욕심 제가 안 부릴게요. 한 주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르니까 한 주 배탈이 나가지고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한자, 합한다고 하는 그 글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구역에서도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한 귀로 이렇게 꿰어져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한 귀로 꿰어져서 해별교제 때도 교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그것들이 서로 간증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작은 것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형제가 연합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보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